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찬양을 참 잘하시네요. 여기 처음에 인도하실 때도 참 은혜가 됐는데 앞에 여기 그 특송을 하시는데 달리기라고 그래서 나와서 뛰는 줄 알았어요. 너무 귀한 찬양으로 청년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귀한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또 목회를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던 고석진 목사입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될 것 같죠. 근데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여기서 이제 정착해서 잘 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부르심을 주셔서 다시 선교지로 갔다가 선교지에서 정착해서 이제부터 쭉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목회지로 불러주셔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장기간의 어떤 계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은 때에 많은 생각과 또 공부도 하시고 꿈도 꾸시고 계획도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하면서 지나고 있지만 결국 믿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붙잡고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만났고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만남을 갖게 되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함께 찬양하게 되었고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예배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어디 간다고 얘기하죠? 네,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라고 또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주기도문 모르세요? 큰 소리를 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안에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생명 다하는 때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면서 또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단어 또 유언이라고도 하죠. 저도 선교사로 부름받아 나갔을 때 저희 교단 선교부에서 저희 내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 1학년 또 유치원 이렇게 마치고 데리고 나갔었는데 아이들 데리고 나가기 전에 뭐 한 가지 합시다. 그래서 제가 네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법적으로 유언을 쓰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언을 쓰라고 해서 제가 왜 유언을 쓰나요? 그랬더니 죽을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필드에서 죽는다면 그때 굉장히 좀 마음이 심각해지더라고요. 내가 죽으려고 이거 하는 건가 썼어요. 우리 아이는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죽으면 큰아이 둘째 아이 누구한테 맡겨주시고 그리고 무엇은 어디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쓰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더 정리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겨줄 것인가.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무슨 말을 남겨줄 것인가? 무슨 말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줄 것인가? 아마 청년의 때를 지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time flies. 굉장히 세월이 빠릅니다. 금방금방 세월이 지나가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우리 청년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어 보니까 옛날에 저의 여러분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30년이 좀 더 됐어요.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국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하셨나 보다 그랬는데 중국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희는 제가 집안의 막내고요. 위로 형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학교에 중간고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또 사촌 형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와서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중국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랬어요. 중국 영화를 왜 좋아했냐면 그냥 이 쿵푸라 그러죠. 이 얼마나 전부 다 짜고 치는 건데 이 영화 속에서 뭐 성룡, 그다음에 이연걸 이런 사람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집에 와서 이제 같이 짜고 연습을 합니다.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 중국 영화의 스토리를 잘 보면 주제가 하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좋은 사부가 죽습니다. 줄거리를 보면 도장 깨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경쟁적으로 같이 이제 무술을 연마하고 수련하는 사람이 한쪽은 착한 사람, 한쪽은 좀 악한 사람. 또 그렇게 해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보면서 긴장도 하잖아요. 항상 처음에는 이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도장 깨기를 하면서 좋은 사부를 죽입니다. 그러면 이 사부가 피를 토하며 죽으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원수를 탁 죽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원수를 갚아달라 그러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순수하고 착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아버지가 죽고 그 사부가 죽으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사무쳐가지고 이 마음에 꽉 박히는 게 뭐냐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막 연습을 하면서 인생 전체가 뭐예요? 이 무술을 연마하는 것으로 이제 다 차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영화 줄거리가 쭉 지나고 나면 끄트머리 가가지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 하나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전에 없었던 굉장히 특이한 무술을 전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도장 깨기로 왔던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 만나요. 만나가지고 나중에는 막 무술을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토리가 그렇게 좋고 건강한 건 아니었어요. 자, 복수는 또 뭘 낳죠? 복수를 낳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한마디가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사무쳐가지고 그 인생을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이 싸움 장면을 보면 어떤 게 많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무술 영화를 어려서 많이 봐가지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독수리검법. 그럼 막 이러다가 가슴을 탁 칩니다. 그러면 그 나쁜 사람 복수를 당하는 사람이죠. 가슴을 탁 찍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아파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날라차면서 가슴을 팍 쳐요. 이러려면 다시 한번 날라쳐서 가슴을 팍 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겁니다. 자, 그 마지막 한마디가 너무나도 귀한 한 인생의 마음의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복수를 하고 나면 그 마음이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짧은 영화를 보기 때문에 시원하다. 그 나쁜 사람 잘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영화를 보다 하니까 줄거리가 항상 비슷한 거예요. 배경하고 이런 것만 다른데요. 자,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마디의 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기 청년분들이시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 제가 지금 20대인데 왜 벌써부터 죽는 얘기를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미국의 남가주 쪽에 빅베어라는 굉장히 높은 마운틴 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깨끗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레이크 에로헤드라는 호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 이제 대학생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자유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래사장에 누워서 쉬기도 하고 또 다른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수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숫가를 딱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어요. 물이 좀 그때 높은 산에 있었던 호수이기 때문에 물이 좀 차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좀 담가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저 정도는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하고선 제가 유유히 혼자 갔습니다. 옆에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 이제 조용히 호수에서 수영을 쫙 하면서 가운데로 깊은 데로 쫙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그 밑에 물을 흐르는데 물이 굉장히 차가운 물이 확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물이 차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쥐가 난다고 해서 얼른 이렇게 반대쪽으로 쫙 펴서 다리에 이제 그 피가 통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길을 통로를 열어달라고 막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을 몸부림을 치는데요. 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물을 보니까 위를 보고 갔을 땐 괜찮았는데 한번 한 잔 마시니까 물이 시커멓게 보였어요.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는구나. 제가 막 이렇게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찬물이 막 저의 몸을 휘감는 거예요. 몸에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거 왜 그러지 하는 사이에 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힘이 셌을 때는 그런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머님 생각, 아버님 생각, 여기서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막 지나가는데 한 번 더 그렇게 저는 힘없이 물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휙 지나가는 생각이에요. 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리가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막 팔도 나중에 힘이 빠지니까 그냥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 보다. 그때가 제 나이 20살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 만치에서 어떤 꼬마애 하나가 백이나였는데 걔가 저를 이렇게 보고선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수영을 못하고 빠져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를 보고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더니 저쪽에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말도 안 나와요. 자꾸 물만 마시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 긴 볼들을 타고 있었는데 제 머리까지 와가지고 퉁 치면서 그냥 앞에만 살짝 잡으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잡고 목을 이렇게 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보고 Don't move. 움직이지 말라고. 괜히 움직였다 나도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아이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굳어버린 몸을 그 보드에 이렇게 제가 의지한 채 이 아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물 걸어 나왔는데 걸어지지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기어서 다시 모래사장으로 탁 나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탁 앉아 있는데 눈물이 촤르 흐르는 거예요. 야, 사람 죽는 게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르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부모님 생각, 어머님 생각, 형님들 생각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 네.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 주에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셋째 주에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얼마나 또 연약한지 이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불순종이 죄를 불러온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른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갈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두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디 있느냐, 어디 있었느냐 다 아시지만 은혜로 다가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빛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남은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이 귀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 충만한, 그리고 비전과 그리고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한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몇 번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40일 그때 들려주셨던 이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마지막 단어, 남겨주신 그 단어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 마치고 나서 한 주 지난 후에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조크로 물어봐요. 가끔 성도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그러면요 굉장히 당황하세요. 잘 모르세요. 어느 때는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요. 나간 다음에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 혹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의 여정을 가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잃어버려요. 매년 교회 표어를 저희들이 세우죠. 여러분 올해 2023년도 여러분의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네, 답이 저기 크게 써 있죠 앞에. 이게 짧게 한 번에 확 들어오게 하신 게 정말 목사님께서 대단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한 단어로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단어 바로 하나님 나라. 제가 고국을 공부하러 떠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보다 더 바쁘셨어요. 저는 그냥 남자 형제들끼리 자라가지고 뭐 싸고 그러는 거, 뭐 챙기고 그러는 거 별로 잘 안 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싸주시면서 계속 뭐라고 옆에서 그러시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야. 막내야, 늘 말씀 봐라. 막내야, 늘 기도해라. 막내야, 주일 성수해라. 옆에서는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게 딱 지켜보시니까 늘 데리고 다니시고 해서 예배를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혼자 가게 되니까 아마 이제 저를 이게 못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자꾸 얘기해 주셨어요. 막내야, 말씀 봐라. 기도해라. 주일 성수해라. 말씀 봐라. 기도해라. 주일 성수해라. 저희 형제분들이 저희 형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저희 어머니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어머니는 장군의 딸. 장군의 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어머니께서 굉장히 씩씩하셨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호탕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시니까 그냥 저희들이 편하게 이렇게 불러드리면서 어머니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공항에서도 나중에 말씀 봐라, 기도해라, 그리고 주일 성수해라. 떠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를 보내시면서 또 이제 다른 말씀하시고 좀 이렇게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 봐라, 기도해라, 주일 성수해라. 그러더니 손을 딱 흔들으시고 가라고 했어요. 32년 전에. 그래서 제가 떠나서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앞에서는 이제 눈물을 못 들으시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이불에다가 얼굴을 파묻으시고 우와! 그것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 봐라, 기도해라, 주일 성수해라. 여러분 이게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친구들이 야 놀러 가자 그럴 때 가고 싶죠. 그래서 제가 그래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한번 빠지자 하고서 그래 가자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말씀 봐라, 기도해라,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라. 이게요 이 마음이 계속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전화해가지고 야 나는 먼저 교회 갔다 와서 니네끼리 가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들려주셨던 그 세 마디의 말씀이 인생 가운데 저희의 삶을 굉장히 잘 이끌어주는 마지막 세 마디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마지막 그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행정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고 있는데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면 온다. 기다리면 너희가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계속해서 들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40일의 여정 가운데 쫙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까지 약속을 다 해주셨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주님 이스라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을 듣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시절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들려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물었지만 그들의 질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나의 나라,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내가 누려보고 싶은 나의 꿈과 야망과 나의 이 삶의 여정을 열어주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었을까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런 분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제자들이 이야, 이런 예수님이면 내가 이분만 잘 따라다닌다면 내 인생도 피겠다. 이스라엘도 피고 우리 집도 피고 나도 피고 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떠나시기 전에 던졌던 질문은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내 인생의 회복, 그거는 언제입니까? 참으로 도전이 되는 그런 질문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다 들려주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얘들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authority, 아주 이 권세죠, 권세. 그러니까 왕이 딱 가면 이 포스가 있잖아요. 왕이 딱 앞에 걸어가다가 저쪽에서 눈짓만 탁 하면 쫙 움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쫙 하니까 태양계 이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이게 확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토리티, 권세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큰 지구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태양 주위를 계속 공전하고 있어요. 이 질서가 어때요? 하나님의 어토리티, 엑수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권한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러시면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두나미스,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라고 하죠. 이 이전에 능력입니다. ability, power,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 너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 방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가 성령으로 너에게 임하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 너희가 무엇을 하든,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든, 어느 상황에 있든지 너희가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너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 증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내가 듣고 믿어 인생이 변화된 그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제 너희들이 펼쳐가라 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조금 가지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죠? 목에 힘이 들어가요. 조금 더 배우면 어디 힘이 들어가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조금 더 가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음악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곡도 하고 곡도 쓰고 그리고 스테이지 디렉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 사역을 굉장히 풍성하게 잘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가장 저희 교회가 부흥하던 그때에 제가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지로 가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 이렇게 창피한 일이지만 나눠드립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구나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 남친네 교단의 선교부 총재님이 30년 선교사 베테랑이신데 같이 이제 그 안면이 있어서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훈련을 이제 끝날 무렵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재님, 제가 선교지에 가서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창피해요. 좀. 그랬더니 그분이 30년 베테랑 선교사님께서 저를 우아래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뭔가 멋있는 대답을 원했습니다.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그런데 그분이 그게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넘버 원, 가서 사십시오. 현지 사람들과 같이 사십시오. 두 번째,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첫 번째, 사십시오. 두 번째,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제 속으로 내가 그거 몰라요 누가? 그런데 세 번째가 나올 줄 알았더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없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이유는 가서 살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그게 주님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걸 하려고 내가 가나라는 그런 괜히 엄청나게 교만한 생각도 제 마음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을 딱 품고서 이제 갔습니다. 제가 중국의 모택동 고향에 처음 들어갔는데 미국에서는 아이들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얘들아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운전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중국의 네 식구가 그때 딱 들어갔더니 다 바보예요. 중국말을 모르잖아요. 맨 땅에 헤딩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보는데 제가 이제 중국말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라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맥도날드를 봤어요. 그래서 봐서 이제 거기를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이제 여기 사람들한테 맥도날드가 어디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이나알 그러면은 어디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맥도날드 짜이나알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맥도날드 짜이나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맥도날드 짜이나알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보니까 중국말로 마당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옛날에 그 아빠가 아니네. 좀 무시하는 것 같아 애들이. 그리고 같이 못 알아듣고 나중에는 아이들이 중국 학교를 이제 다녔었는데요. 오더니 제가 중국말 하는 거 들어보더니 아빠 톤이 틀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날들을 지나오고 있는데 하루는 저희 둘째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중국 아이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말이 통하나 봤더니 말이 안 통해요. 그냥 노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게 놀아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따라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오라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따라 들어왔어요. 따라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들어오시라고 그랬죠. 같이 이분이 앞에 앉아 있는데 서로 이제 몇 마디, 제가 그때 중국어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몇 마디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는 말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얼굴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부담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또 가슴이 텅텅텅텅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말을 못해서 떠나?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모르는 거지요. 근데 이 성령께서 저에게 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전해라. 그런 마음이 확 드는데 제가 그랬어요. No. 저는 말을 못해요. 왜 그러세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막 이렇게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오는 그러더니 전해라. No. 이 마음이 계속 찾아오니까 제가 나중에는 그리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떡하지? 서랍에 있는 중국어 소책자 전도지를 제가 꺼내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에라, 그 다음 뭐죠? 모르겠다. 그 사람 옆에 딱 앉았어요. 앉아서 제가 이 소책자를 딱 폈습니다. 딱 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이샤 그랬어요. 이 말은 중국어 배우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두이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읽기 시작했어요. 현실시 상디시 창자오자 그러면서 중국말로 지 혼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읽다가 딱 멈췄어요. 그게 무슨 사인이죠? 다 읽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딱 넘겨줬어요. 샤이단 이 말은 다음 장 그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혼자 줄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아이고 잘 읽으시네. 그 다음에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딱 넘겨줬어요. 샤이단. 그때 혼자 줄줄 읽는 거예요. 나중에 그 전도지를 다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쇼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다 읽었냐? 읽었대요. 니 밍바일러마 이해했냐? 이해했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어봐야죠. 니야오 상신 예수마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워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다마. 그랬더니 자기가 이해를 했고 정말이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해를 했고 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안 믿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선교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니 제가 저런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읽은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준 것도 아니고 혼자 다 했어요. 이 사람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안 믿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이해했고 자기가 죄 있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런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믿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두 번째 얘기했으면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이거 줄 테니까 다시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내일 다시 와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믿어도 우리는 친구고 당신이 안 믿어도 우리는 친구예요. 체면상으로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막 복잡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전도지를 들고 믿는다고 그랬는데 집에 갔어요. 제가 그 다음날 요맘때쯤 오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도지를 가지고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집에 가서 몇 번 읽어봤는데 자기가 충분히 이해했고 이런 예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영접 기도를 중국말로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오야오제쇼 예수 그러면서 영접 기도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두이샤 이랬더니 이 사람이 혼자 죽 읽더니 워야오 상신 예수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분이 가신 다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저를 뭐하러 보내셨습니까?
자기 혼자 있고 자기 혼자 다 하는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중국 학교 다니고 스트레스 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여기에 말도 안 통하고 우리 큰아이는 처음부터 한 3개월 동안 계속 설사해서 하나님 왜 뭐하러 여기를 데리고 왔어요? 혼자 다 하는데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한 가지 네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한 가지가 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저는 뭐예요? 너는 브릿지야.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통하여 가게 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가 나에게 온 것처럼 이제 너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나에게 오도록 이 브릿지로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없겠니? 제가 이 전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어차피 내가 예수를 믿게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그렇다면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요 이만큼 전도지가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기도하러 나가면서 버스 타고 내릴 때 빈자리에 하나씩 툭툭툭 던지고 나왔어요. 내릴 때는 못 잡으니까.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가 제가 옆에서 책 넘겨준 것처럼 그 사람이 읽으면 하나님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가진 것과 은사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십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과 섬김과 모든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 위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사역엔 포커스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와 성령 하나님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사람은 계속 어딜 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시작이 1장 3절부터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0절 31절 마지막 두 절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의 역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끝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도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분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